오늘 터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 47차 내적 치유 수양회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건데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영, 혼, 육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생명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생명에 생명을 더하기 위해서 그 병든 자들을 위한 무슨 사역이요? 치유 사역을 아주 열심히 아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것인데요. 두 번째는 그 생명이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요.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현실의 삶에서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예비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의 복을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결국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오신 목적을 실현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있는데요. 단순히 육신적인 질병을 치유했다 이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영혼, 육 전인격적인 치유를 주님은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제까지 깊이 있게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병을 낳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문제까지 건드리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 가운데 한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죠. 여러분들 나병이 뭔지 다 아시죠? 문둥병이라고도 하고요. 의학적 용어로는 한센병이라는 만성 피부병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일정 거리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도 부정해진다고 율법에서 명하고 있는 거. 참 소외되고 외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나병 환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관복음서 이렇게 치유 사역 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두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패턴은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하셔서 치유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누구요?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직접 하인에게 찾아가서 손을 얹어서 고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누구의 믿음에 감동하여서 그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마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은혜 자리에서 말씀이 대언되는 자리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치유 회복이 놀랍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컨셉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 아픈 사람에게 무엇을 대시는 거예요? 손을 대시며
고치시는 터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터치하심으로 그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41절 한번 오늘 말씀 본문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렇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벳사다 맹인이 나와요. 그 맹인을 고칠 때도 맹인의 눈에 무엇을 대신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셔서 안수해서 고치신 거예요. 터치하셔서 고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이렇게 딱 구분질 수는 없어요. 이것이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말씀 선포와 터치를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역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에 보면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그 손을 얹어 안수하시면서 이 말씀을 세 글자 열려라라는 뜻으로, 열리다라는 뜻으로 에바다 하면서 손을 얹으시고 에바다 선포하시면서 치유하신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터치하는 것들이 병행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에는 말씀으로 또 터치하심으로 또 같이 병행하심으로 이렇게 치유하는데요. 저도 성경을 더 면밀히 보아야겠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터치하심으로 병자를 고치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있어서 터치하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터치 사역에는 또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나름의 분류를 해봅니다.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눠요. 대부분의 행위의 주체는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 되시겠죠.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터치하심으로 그 행위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본문에도 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행위의 주체가 돼서 터치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그 환자가 행위의 주체가 돼서 예수님을 터치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인데 그 여인의 믿음 안에 이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날 것이다 라 생각해서 그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 몰래, 그 혈루병도 부정한 병이거든요. 혈루증도 부정한데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용기와 간절함과 단대함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졌을 때 예수님이 느낀 거예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져? 내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데 그 은혜 안에서 결국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도 이렇게 치유를 받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행위 주체를 떠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터치하게 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 자명한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터치하면요? 예수님과 터치하시면 치유와 회복이 임한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한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질병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터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과 터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안에 치유와 여러분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취하는 밤이 되기를 원해요. 내가 예수님만 붙잡는다면, 예수님만 터치한다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치유와 회복이 임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나병 환자는 참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했던 자입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자, 40절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무릎 꿇고 간청한 거예요. 간절히 간청하면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분이 바로 당신인 줄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겸손한 믿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손을 내밀어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영어 단어를 설교 제목을 우리가 정해봤어요. 터치입니다. 터치. 터치의 뜻이 뭐죠? 만지다, 접촉하다, 이런 뜻이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뜻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감동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감동시키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터치 안에.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감동시킨 거예요? 나병 환자를 감동시켜요. 무엇으로? 손을 대심으로, 터치하심으로 그 나병 환자의 삶에 감동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감동은 주체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그 감동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았습니다. 누구는 알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알리지 않기를 원했어요. 43절의 표현대로라면 엄히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동을 받으니까, 예수님과 터치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은혜가 감동이거든요. 그 감동을 받으니까 이거 주체를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 자신의 일을 알렸습니다. 우리 43절에서부터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부터 45절 시작.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고 도무지 우리가 본 것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을 받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에서 조금 절대되지 못한 나병 환자의 그 모습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엄히 경고하면서 알리지 말라. 왜? 그렇게 알리면 그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또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하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 감동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인생으로 바뀌는지 오늘 나병 환자가 대표적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동이 전염되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져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 사람이 닿지 않는 곳으로 나갔지만 사람들이 기어코 거기까지 찾아와서 예수님께 나가는, 그러니까 감동을 낳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터치할 때. 오늘도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터치함으로 여러분이 감동받고요, 여러분의 감동이 가정을 물들고 이웃을 물들고 교회를 물들어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과 터치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터치하는 인생은 변화가 되고 맙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터치하는 인생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터치한 인생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은혜를 고백하게 돼요.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강력하게 자극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돼요.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감동받으면 다른 사람을 강력하게 자극하여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감동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그 은혜의 고백들이 여러분 안에 술술술술 성령께서
말에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온 누구예요? 나병환자예요. 감동을 받았던 주인공 나병환자예요. 그러나 저는 나병환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그 한 분 한 분, 바로 여러분이 감동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물들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터치하심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병 환자처럼 우리 안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특별히 또 타인의 시선과 평가,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담대함과 그 결단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나병 환자예요. 또 예수님도 당시 통념으로, 당시 율법으로 나병 환자를 만지면 예수님도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부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한계, 사회적 통념을 넘어 최종적으로 율법에 무엇을 하신 거예요?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사랑을 실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필요해요. 결단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과 터치하게 됐고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물로서 감동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감동시키는 자로 쓰임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이제는 사람의 이목, 평가, 나의 살아왔던 환경, 기질, 습관, 사회적 통념과 분위기를 뛰어넘는 담대함 있는 결단, 그 용기가 여러분에게 요구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도전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결국 감동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간절함과 담대하게 결단하는 용기가 있을 때 그 가운데 터치가 일어나고 스파크가 일어나고 감동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사회 통념으로 보면, 율법의 잣대로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부정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이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문제고, 그 부정한 사람을 고치는 것 자체도 그 부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의 부정함을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오직 누구와 터치할 때? 예수님과 터치할 때. 예수님과 터치할 때 우리가, 나병 환자가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죄의 부정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실존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영혼을 적실 때, 예수님의 피를 바를 때, 예수님의 피와 터치할 때 우리의 죄의 부정함을 씻고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터치하기 원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그 피를 여러분의 전인격에, 영혼에 바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넘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바를 때 죄의 저주를 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의 전인격을 적시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의 보혈을 터치하는, 바르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구원의 길을 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터치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을 향해 믿음의 순례를 떠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터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구원이, 우리 안에 영생이, 우리 안에 가나안 땅이, 천국 본향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때는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과정이, 터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십자가를 터치한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짚고 지나가는 그 행렬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터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냐면 본인은 물론이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한다라고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그와 그의 자녀, 그의 아내까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터치한 인생 가운데 가족권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터치하십시오.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십자가를 터치하십시오. 가족권의 놀라운, 영혼권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터치하지 않고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만지지 않고는, 십자가 보혈을 바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순례 가운데 반드시 십자가를 터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장 감격적인 터치의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요. 이것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터치했던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누가 직접 찾아오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도마야, 너의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직접 넣어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손가락으로 나의 옆구리를 터치해보라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가 터치함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십자가를 터치하는 것, 예수님을 터치하는 것, 예수의 보혈을 적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과정에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저는 터치라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준비하면서 도마에게 친히 찾아와서 너의 손으로 나의 옆구리를 직접 손을 넣어봐라고 터치해보라라고 했던 그 장면이 정말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의심 많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손을 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직접 넣어서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인격적인 배려와 그 섬세한 그 기회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터치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터치하셔야 돼요. 얘를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시고 터치해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결국 터치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터치할 때, 우리의 주님의 고난당하시는 그 상처 자국을 만지고 터치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도 십자가를 터치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형이사학적인 사건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인생 가운데도 십자가를 터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지금 제가 설교하는 뒤편에 걸린 그 십자가,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십자가를 터치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하늘땅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는지 그 이야기를 대충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면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요? 가정에서 예배하다가 버섯 창고에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를 섬기는 그 창고 주인 집사님께서 토요일 날 주일 준비를 위해서 목사님과 제가
그 창고에 나갔는데 그 집사님께서, 주인 집사님께서 그 나무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를 개척하실 분이라면 십자가를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 감동을 받고 순종하고 십자가를 직접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께서 직접 공구를 주시면서, 제작할 수 있는 공구를 주시면서 목사님과 함께 토요일 날 반나절 열심히 십자가를 짰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집사님, 어느 정도 십자가 틀이 만들어졌는데요? 십자가 완성한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십자가를 검게 그릴 토치를 드릴게요. 왜요? 그 십자가를 강력하게 그려서 움푹 파이게 만드세요. 왜요? 그 십자가의 움푹 패인 자국은 예수님이 찢기시고 상처로 움푹 패인 그 자리예요. 그러니 그곳을, 그 의미를 살려서 그곳을 토치로 그을려서 움푹 파이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또 토치, 여러분 아시죠? 토치? 불 슉 나오는 토치로 그 만든, 기본 왁구로 만든 그 십자가 여기에 계속 그것을 해서 움푹 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직접 만져보세요. 이것은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 받으신 그 십자가의 상처의 자국입니다. 만져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지나자 집사님이 또 뾰족한 송곳을 가지고 오면서 그 움푹 파인 곳에 또 스크래치를 하라는 거예요. 스크래치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상처의 자국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목사님과 또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십자가의 그 송곳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움푹 파이고 송곳으로 긁힌 자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만든 내용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예전에 총각 시절에 우리 장혜적 원사님 다 아시겠지만 그 1층에 있는 땅 채플실에서 혼자 총각 전도사로 혼자 머물며 사역을 감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또 학원 사역도 감당하고 신대원 또 다니면서 이래저래 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또 믿음이 부족하고 또 아직 다듬어지 못해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 모든 분들이 저녁 기도를 마치고 한 10시나 11시 되는 그쯤에 하늘 채플실에 2층인 하늘 채플실에 올라와 강단에 걸린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 여기 움푹 파인 곳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받으신 상처의 자국입니다. 이것을 만져보세요. 마음이 무너진 저도 그 집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여기에 손을 얹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터치한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한 거죠. 근데 놀랍고 신기한 것은 십자가를 터치하고 십자가를 만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내 안에 형언할 수 없는 그 시원함과 평안함과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십자가를 터치할 때 변화가 있구나. 이것이 십자가를 터치할 때 뭔가 생명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터치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친히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움푹 패인 상처의 자국을 만지시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며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여러분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안에 치유와
간의 회복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도 부족하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울고 또 울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정필도 목사님께서 생전에 인터뷰한 영상을 또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그 정필도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붙잡고 목사님 일평생 목회했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당시 전도사였던 정필도 목사님에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정필도 목사님은 당연히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당연히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정필도 목사님, 전도사님 시절이었던 정필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정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를 붙잡고 우는 것밖에는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우는 것밖에는 없어요. 십자가를 붙잡고 우는 만큼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교수님이 해주셨던 그 말씀을 목사님은 잊지 않고 그 말씀 따라 강단에서 십자가를 부여잡고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그 제단을 적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래서 목회를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래 십자가를 붙잡고 우는 것이 목회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겠는가? 십자가를 터치하고 십자가를 만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 우는 만큼 구원의 길로,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 교수님의 말씀, 또 정필도 목사님의 그 고백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또 회개와 찔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터치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우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견실해질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터치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정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터치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 성령의 터치하심을 받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 마가다락바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성령 사건이 임함으로 강력한 성령의 터치를 사도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그 이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을 불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 복음을 전했던 그 사도 베드로로 변할 수 있었던 그 변곡점의 그 기준은 성령의 터치하심. 여러분 두렵고, 여러분 떨리고,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뭔가 주눅들 때, 여러분 그런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터치하시면, 여러분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그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만져주시고 터치하심으로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던 인생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내가 어찌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사도 베드로의 변화된 삶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어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의 터치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우리 승준이, 우리 용현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정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가정 환경 탓 할 것 없어요. 성령의 터치하심만 경험하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담대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통해서 놀랍게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놀라운 그 성령의 터치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터치하심을 받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 깨어 말씀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곱씹고 또 곱씹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터치하심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정말 가볍게 여겼던 그 자신의 모습을 정말 성령이 터치하신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에 통회함으로 내가 어떤 사역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어떤 순간이 와도 내가 죽음이 목전에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 성령이 나에게 일러준 그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한 그 말씀 내가 절대 빼앗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 부여잡고 의지하면서 그는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터치하신 가운데 사는 인생은 곧 말씀의 터치하신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왜 말씀의 터치하심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시편 119편 5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의 터치함을 받는 인생은 살아난다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고 메마른 인생 가운데도 말씀이 부딪히고 말씀이 터치하면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19편 50절의 표현처럼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이제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곱씹고 또 곱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터치하신 거, 성령이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의 터치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죠? 말씀을 많이 읽으시죠? 성경을 많이 보시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는 우리의 기본 마음의 바탕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문자의 조합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생명에 관한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읽어야 이 말씀이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문자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액티비티하게 우리의 삶에 역동하는 그 역동성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꼭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인격이 살아있는, 인격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다.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우리는 물리적으로 터치한다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때론 누군가 사랑의 인사를 나누세요 라고 할 때 정말 오랜만에 했기 때문에 어색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터치할 연습을 해야 돼요. 터치할 예행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주 안에서 터치하는 교회, 한 성령 안에서 터치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하늘 땅 교회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터치하는 교회, 성령 안에서 한 주 안에서 터치하는 교회는 살아있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기간 우리는 물리적 제약으로 터치의 제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땅 교회는 이미 터치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저는 확언하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터치를 하고 있었어요. 왜요? 어떤 연유에서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터치하심이라는 것이 물리적 제약을 넘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터치하심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 현장 또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 현장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희망을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소망을 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다 죽었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터치하고 성령으로 터치하는 인생 가운데 변화와 전도와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임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기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있지 못해요. 제약이 따릅니다. 또 집에 머물러서 이 유튜브로 또 밴드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분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어느 곳을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세계 열방을 가고 온 교회 가정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더욱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임하고요. 우리 안에 회복이 임하고요. 우리 안에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때 내 아들이 성령께서 녹화하셔서 그 성령님의 터치하심으로 내 아들이 변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내 자녀와 내 친척과 내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터치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터치함을 통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이웃들에게 예수 생명의 풍성함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권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터치할 준비를 하십시오. 터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터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터치는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나의 터치함으로 누군가 인생에 감동이 전해지는 삶에 쓰임받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 인생에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손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시고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원해요. 오늘 우리 하늘땅 교회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터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